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 육 장 19절부터 3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과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라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쿠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잎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또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서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는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시작됐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갇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회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시켜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치유와 축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치유를 받는 것, 또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다.
실제 생활을, 사람 생활을 제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 그랬습니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지만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돈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같으면 없으면 굶으면 되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지만 굶는다고, 밥 안 먹는다고 우리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응? 밥 먹는 거 말고 다른 데 돈 들어갈 때가 꼭 돈 필요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다고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 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마 다 아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결정했을까? 조금 더 어떻게 좀 알아보지, 찾아보지, 좀 구해보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있으면 또 영향력을 발휘해요. 또 돈으로 많이 또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도시장 선거할 때도 돈을 많이 뿌리고 선전, 여러 가지 많이 한 사람이 또 유리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또 하고 싶은 일 우리는 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또 돈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의 일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노인이 나이 들어서 정말 되게 조그만 돈은 안 나와요. 몇억, 몇십억, 백억, 이것을 어떤 대학에 기증했다. 평생 모은 돈을 기증한다. 이건 몇 달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나이인데 잘 선택했다, 좋은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에는 국민일보에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제단체인 한국 월드비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조 회장이란 분은 부모가 6.25 때 월남하신 분으로 전쟁이 끝난 후 53년 끝나고 55년생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교회 성도가 어렸을 때부터 국제구호단체에 연결해서 후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답니다. 조 회장과, 어린 조 회장과 연결된 양 어머니는 매달 편지 해주고 또 거기다가 일정 액수를 이렇게 돈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편지에다가 너의 꿈이 뭐냐, 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여러 번 있었고요. 편지 끝에는 꼭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1955년 조금 바로 직후에서부터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편지 보내고 거기다 작은 액수의 돈을 계속 보내왔답니다. 커서도 계속 보낸 거예요. 그 조 회장은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들어가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또 이겨내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그를 후원한 양어머니를 방문하겠다고 3차례나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오지 말아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방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막 100세가 다가와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뵈야 되겠다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가지고 미국은 넓지만 그 주에 가서 무조건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먼 나라에 알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와 후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그 양 어머니란 분의 뭐 100세 때까지는 일 안 했지만 마지막 그의 잡은 편의점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이었답니다. 그 넉넉지 않았어도 계속 후원했대요. 왜 먼 나라에 알지 못한 자에게 기도와 후원을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은 에베소 2장 10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구원했는데 어떻게든지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 회장도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구호단체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경제 안에서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 경제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나 답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두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체제를 우선으로 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체제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거 뭐 쉽지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돈 하나도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하는 거 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셨어요. 또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조건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서 준비된 다음에는 예비하는 것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지금 용돈을 조금 어렸을 때는 더 조금 주죠. 커서는 조금 더 줘요. 그러나 언젠가는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죠. 우리가 너무 어리다면 어려서 어린애들이 돈 줘서 뭐 할까요? 뭐 사 먹는 거밖에 안 하죠. 그냥 조금밖에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고 필요하고 뭔가 좋은 일에 필요한 일에 꼭 쓸 준비가 됐다면 그럴만한 그러한 갖췄다면 더 많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그 재정을 사용할 그런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후히 풍성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신 뭘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것이 누군가 어떤 조건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에게는 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그죠? 우리가 돈을 줘봤더니 좋은 일에 쓰면 또 주세요. 자녀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 또 주죠. 야, 돈 주니까 이 돈이 정말 유익하게 좋은 데 사용된다 그러면 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하늘에 쌓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를 왜 보물을 어디다 쌓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동록, 무슨 벌레, 동록, 곰팡이, 그 비슷한 것들이 자꾸 썰어서 그 돈이 지금 해함을 받는다는. 물론 그 당시의 문화죠.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 같이 막 가구가 많거나 은행이 있거나 어디 숨길 데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자기 집안에 땅, 우리 같이 시멘트 바닥도 아니죠. 땅바닥에 그 당시에는 땅을 파서 묻었답니다. 묻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정말 좀과 동록이 들어서 이렇게 좀 손상되는 일이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또는 도둑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땅, 옛날에 큰 집들, 일반 사람은 큰 집이 아니니까 땅 밑에 숨겼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벽이 흙이었답니다. 흙을 이렇게 뚫어서 땅을 파서 그래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요? 하늘 은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은행 말고 하늘은행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우리 물질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또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쌓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었죠. 두 가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일까, 그것뿐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때가 참에 깨달음이었어요. 지금 더 많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건 깨달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도 있고 또 동산, 돈이나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었어요.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그냥 소유권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옮기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부하가 굉장히 우리 물질, 부하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거꾸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지 않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많이 도와줘도 신경 쓰게, 마음을 쓰죠. 도와주고 나서도 또 헌금 많이 하는 곳에 또 신경도 쓰게 돼요. 좋은 마음을 쓰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보면 어떻게 다녀요?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맨날 땅만 보고 다니죠. 우리가 이 세상 것만 이렇게 이 문제 저 문제 또 돈 벌라고 계속 돈 벌라고 땅의 것 이렇게 돌아다니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강아지가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라고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어서 말씀하기 또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성한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시력이 1.5, 2.0 이런 육신적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성하다는 성경적 의미는 바로 마음의 눈이 선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눈 뜨는 어떤 눈으로 뜨는지 알잖아요. 저 사람 눈에 보여. 뭐가 보여? 탐욕이 보여. 또 이상한 눈으로 나쁜 사람들은 눈 보면 알죠? 악한 걸 좀 꾀하려는 사람, 폭력, 사기꾼 눈이 좀 틀려요. 조심해야 돼. 근데 눈 보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바로 눈이 선하다, 착하다는 뜻이에요. 즉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이 언제든지 이웃에게 또 선한 일에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로 도움이 될까? 도와줄까? 이 물질을 어디다가 좀 드릴까? 뭐 줄까? 뭐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 이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정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그러죠.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그러지만 사실 돈이 더 좋아요. 이런 사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존재가 바로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 있다는 것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돈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이냐 둘 다 섬기면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24절에 안 된대요. 그렇게 안 된대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소홀히 한다. 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대. 근데 미워한다는 말을 한번 조금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헬라어는 미세세입니다. 이는 꼭 우리가 미워한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번역상이 더 좋은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돈은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안 그랬으면 돈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돈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없죠. 이게 번역상 요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천이 돈에 많이 쫓아다닌, 돈을 추구한 사람도 하나님을,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세세이라는 미워한다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냐면 순종하다, 따르다는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개념을 해석해야 돼요. 즉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 싫어. 뭐 아유 하나님 이렇게 막 그렇게 하세요? 하는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7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었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를 미워하래요. 처자, 와이프, 딸 미워하래요. 또 자기 목숨도 형제 자매도 이제 통보해서 당신 미워합니다. 자기 목숨도 미워. 근데 미워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 번역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부모를 사랑하죠. 따르죠. 부모님 말씀 듣습니다. 처자, 뭐 가족 회의 뭐 합니다. 형제 무난하고, 또 가끔 전화도 하고, 뭐 어떤 중요한 때는 또 모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도 저희도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은혜 받았다고 형제를 미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죠, 형제를. 만나는 건 더 뜨문뜨문 만나도 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자기 목숨,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따른다, 순종한다,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사랑하고 잘 따르고 하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부모, 형제, 처자, 뭐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가 생각났어요. 40몇 년 전에 저는 대학 입시를 보려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전에는 그랬고요. 또 저희 부모는 제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확 변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통보를 했죠. 그때 그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런 표정 약간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내가 확고한 그런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네가 결정한 것을 가라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안 돼, 넌 인류대학 가야 돼. 인류대학 가야지. 아깝잖아, 공부한 거. 내가 신학대학 주의종 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부모님 말씀 듣는 건 일반적으로 좋은 거지만 두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 사명감,
거길 따라서 하나님을 따랐어 제가. 그래서 제자에게를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 뜻에 따랐으면 저는 그냥 제가 뭐 했겠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했겠죠. 친구들처럼 그냥 제가 그 길을 안 가. 완전 틀린 길, 다른 길 가게 되었어요. 오늘같이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죠.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어떤 때, 어떤 상치될 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먼저. 그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보다 하나님 먼저. 일반적으로는 충성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고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 부모.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선으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재물을 섬기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려서 하나님은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있는데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선택을 돈 버는 쪽으로 선택해 간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됐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만몬이에요. 아람어 써서 만몬. 그 만몬이 뭐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죠. 태양신도 있고, 무슨 이집트에는 몇십 개가 있고, 그리스로마 신도 있고, 인도에는 더 많고, 정말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신이 되는, 각 나라에서 신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의 신, 만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뜻이 상치돼서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결정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돈의 그 원리, 만몬을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쓴 그레그 힐 얼핏이라는 사람은 만몬의 영향력 10가지라고 10가지를 말씀하는 거였어요. 이 만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돈에 대한 지나친 염려 근심이 있고요. 두 번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계속적인 그래도 돈에 신경 많이 써도 계속 경제적 결핍이 있고요. 네 번째 살 수 없다 혹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다섯 번째 충동적 구매가 있고, 여섯 번째 인색하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일곱 번째는 돈에 대한 탐심이 또 많고요. 여덟 번째는 항상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불만족해, 다른 것도 불만족하고요. 아홉 번째 빚을 항상 지고 있고요. 열 번째 돈에 대한 과장, 돈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돈을 너무 의지한다든지, 돈을 너무 돈 벌려고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한 사람, 돈의 염려가 지나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만몬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많은 신들 접하다 보니까 그 신을 섬기는 자꾸 그쪽 신으로 빠져나가요. 여호사는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제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즉 통치, 다스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도록, 무엇보다는 내게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아주 포괄적으로 쉬운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라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팔복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윤리,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근데 사람들은 먼저 뭘 구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일단 경제에 필요한 것을 구하죠. 좀 안정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죠. 재정적 이 문제 지나가면, 이 기간 지나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더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우리 그냥 누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길러서 먹여 기른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 참새가 이렇게 둥지에서 하나님 먹이 던져주세요. 이렇게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시집에 하다가 휙 날아가서 어디 먹이 찾으러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인도하신 또 자기에 맞는 일을 하면서 또 혹은 자기 안에도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일해서 여러분이 그 경제 활동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는 먹이를 구하러 다니지만 먹이를 구하게 하시는 분, 먹이가 있게 하시는 분, 먹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활동하도록 합당한 맞는 경제활동하도록 인도하시고 거기서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수입이 있게 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세상에서 이런 말 좀 듣죠. 머지않아 경제 대위기가 온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그런 그룹 안에서도 무슨 말이 많이 들립니까? 박해시대, 환란시대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다. 또 혹은 앞으로 곧 머지않아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봤던 대환란시대가 곧 온다. 곧 온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대환란, 666 손에 이마에 맞아서 그거 표가 없으면 거래도 못해? 이야, 이 환란의 때 거의 다 다가왔구나. 그러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좀 훈련 중이에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가 경제를 하나님의 경제체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훈련을 가지며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그 대환란이 아니라 대대환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더 많이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경제 위기죠. 또 흉년이 들리라는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재수 없는 말 했다. 저 몰래 가서 각 죽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어요. 물이 있는 시냇가. 그리고 그 먹는 건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물고 떡과 고기. 까마귀는 고기 같은 거 지가 먹어버리지. 그 원래 못 참는 성질 급한 새라 그래요. 근데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지고 매일 2번 날라서 잘 먹었어요. 또 가뭄이 들리라 한 예언처럼 정말 비가 안 오니까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거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하셨죠. 사르밧 가브 집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잘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 경제 위기 때, 때로는 환난 때에도 기적적으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 통로는 뭔가 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더 온전히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위기에 있어도 여러분이 염려 안 하죠?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그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경제 체제 안에 있으면 이거 사실은 이상이에요. 오늘은 이거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일상생활 필요한 걸 더해준다는 거, 그것마다 큰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 체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회의 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만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단계에 꼭 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와도 이 지금 코로나 때 참 어렵다 힘들다 다 직원들 다 잘리고 자영업자 다 무너지고 그지만 더 바쁜 데는 있다더라고요. 더 돈 번 사람이 또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더 바빠요 한 사람 들어봤어요. 어려운 때도 앞으로 더 어려운 때가 경제 위기 와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그저 주인으로 섬기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이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제대로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능히 이겨나가고 능히 풍성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손재주는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나나마마마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575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하면서 하나 배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면하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선포하면 시작.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무슨 또 거리두기 뭐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좋은 발표가 좀 있어서 좀 더 많이 풀리길 바라고요. 아, 또 교회에서 뭐 선교에서 무슨 하여튼 선교 요번 한 두세 주간 무슨 선교회가 또 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너무 요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더 풀리고 뭐 2.5가 2단계 또 그래야 또 삶이 풀리는 게 많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돌아갔으면 참 수월하게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신 공급하심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우리 직도로 마치면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 3절만 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천승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흥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처를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